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무대 위로 올라온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인데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풀스토리가 아니죠.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축약된 짧은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 속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해 없이 더 풍성하게 만나려면 그 한 단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확장하고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서 슬쩍 맛을 보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1장과 12장 그 첫 부분을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다시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말하는 거죠. 거기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어디죠?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계에 있는 하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뭇거리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진짜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라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사실 사라는 그런 적이 없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사라를 찾아올 때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아이를 낳기 힘들고 내 남편도 그러니까, 내 남편은 그래도 아직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그쵸? 그 당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듯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자기 아들이 법적으로는 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그런 사라 찾아오셔서 아니다 그러세요. 내가 다시 내년에 너를 찾아오기 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하시죠. 그때 천막 뒤에서 엿듣던 사라는 피식 웃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겁니다. 그 아이의 아들을 낳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왜 웃냐? 이렇게 물으셨죠.
무서웠기 때문에 안 웃었어요. 사라가 발뺌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들 장난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은 내 말을 비웃고 있지만 내년에는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이 너의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남기고서 이제 계셔야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언제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이 생겨난 겁니까? 예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그죠?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중간 1년 사이 어딘가에서부터 이 사라가 확실히 이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을 떠나고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이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사라는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에게 믿음다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마치 진흙을 치대고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내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아주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은 없어요. 애초부터 좋은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 그런 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지만 그 선물이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의미 있는 믿음, 그래도 저게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잘 안 자라나? 왜 내 믿음은 늘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고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 엄청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잘 좀 믿어보려고 정말 힘을 다했는데 좀처럼 하나님과 저 거리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믿음이 생겨나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힘이 들었는지. 심지어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싫어하십니까? 왜 내가 당신께 다가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왜 당신은 내가 절대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멀리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도 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더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한참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정말 많이 가까워져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이죠. 더디 자라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별것 아닌 믿음을 가치없다 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 믿음이 너무나 더디 자란다라고 여겨질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기다릴 수 있고 남을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그렇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며 어떤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록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사라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지체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사라를 결국에는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그것이 우리 자신일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그 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도 또 들려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렸죠. 굉장한 시간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리고 사라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인가는 떠나야 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느 순간에는 떠나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떠나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믿어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비인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자기 결정이 개입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믿게 만들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느 날 옮겨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애 낳기 싫다는 사라 설득해서, 그렇죠? 억지로 애 낳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몫이고 그 역할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는 계속해서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을 주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 라고 미루고 또 미뤄놓고 있는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뭔가요? 이런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란이고 사라의 웃음입니다. 우리는 꼭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열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상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그렇죠? 믿음이 부족한 자리에서 믿음이 든든한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떠나야 할 때이고요. 지금이 믿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머뭇거리던 믿음,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던 그 믿음은 환골탈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좀 특별해요. 좀 독특합니다. 자, 하나님은 네가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너를 세상의 복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다 버리고 떠나래요.
너의 안전이고 너의 가족이고 네 고향이고 네가 지금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다 버리고 떠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질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을요, 첫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요약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떠난 믿음.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아저씨들만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멀리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곤 했는데요.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죠? 가자! 이렇게 말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좀 묵뚝뚝한 편이라서.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럼 우린 그냥 따라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나요? 전혀 몰라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 200%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요, 예방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따라가서 가기 싫은, 그쵸? 목욕탕으로 끌려 들어가서 아프게 빡빡 때밀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야, 너 나 믿을 수 있겠냐? 너 나 믿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럼요 하고 당장 주섬주섬 뭐 필요한 것 싸 짊어지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인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디진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설명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여행을 떠났죠?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행하고 살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그 약속의 땅 전혀 누리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 여행을 떠날 때는 몰랐어요. 어디가 약속의 땅인지.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걷다 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그죠? 가나안 땅을 여행을 할 때 가는 중요한 곳마다 뭐 했죠? 뭐 했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이 나에게 준 나의 땅이다, 그걸 공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자 소유권의 선언이었던 셈이었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터잡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시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굉장한 세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는 힘도 생겼죠. 당연히 한 곳에 터를 잡아야 돼요. 줄을 가져다가 쫙쫙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 내 땅이야. 들어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 땅땅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계속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텐트만 치고 삽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복도 받을 만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만 살고 있어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로 쓸 땅을 마련하려고 그 지역 원주민이었던 햇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산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를 나그네고 임시거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때 해쪽 속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얼마나 인식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해쪽 속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까지 온전히 얻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저 내가 이 땅 좀 쓰겠습니다 하면 누구라도 흔쾌히 그 땅 내어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죠. 친절과 배려에 대해서 예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고 입 싹 씻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은 400이라는 거금을 주고 계산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은 400이 그거 하나 땅덩어리를 사기엔 너무나 과한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부르는 값 다 준 겁니다. 어쩌면 그 해쪽 속의 그 왕은 이렇게 부르면 좀 깎아서 적당히 절충하겠다 싶어서 그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 돈 다 주고 그 땅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하고 그곳만을 자기 소유로 삼고 거기에다 이제 가족 묘지를 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것은요 임시거주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조카 롯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는 아예 거기 사는 원주민들처럼 되려고 안달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거기 사람이 돼버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똑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분명히 둘 사이에는 그 중간에 뭔가 의미심장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일부러 그런 삶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은 의외로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처럼 산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요? 자,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처럼 산 믿음.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설명해 준 두 번째 믿음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다는 뜻일까요? 뭘 믿었길래 이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1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가셔서 짧은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임시 거주자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덕분이었던 거죠.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게 불안하다. 그렇죠?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눌러앉아 사는 것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이 불안함과 이 나의 안정적이 않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믿음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삶을 살았던 진짜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오늘 이 10절 말씀이 말해 주는 거죠. 그가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그가 또 다른 전혀 다른 여행 하나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여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려고, 그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자랐는지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지금은 말해봤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봐.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뜻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막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참입니다. 이제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약속의 땅이었어요. 진짜 약속의 땅. 어디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말해줘도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옥고를 심하게 치르셨던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 또 간증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요, 자꾸 보려고 하면 보이는 법입니다. 굉장히 울림이 큰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던지신 질문이었고 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흐릿한 상태에서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월이 헛된 세월이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뒤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서 땅이 아니라 하늘이, 영원한 목적지가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에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 안에서도 장막을 짓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임시거주자로 살았던 겁니다. 계속 여행자의 삶을 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뭐가 바뀌었죠?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여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여행자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옷이 많은 쇼핑몰을 가게 돼요. 여러분, 옷 고르는 일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옷을 살 때요, 우리가 늘 거의 항상 따르게 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옷을 그거 산다는 겁니다. 어느 집을 쓱 지나가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옷이 있어서 야, 이쁘긴 하지만 좀 가격이 어떨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눈에 들어오는 옷은 조금 돈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놀란 가슴을 추스리면서 슬쩍 이야기하죠. 더 돌아보다 오겠습니다. 진짜 와요. 왜요? 다른 건 아무리 봐도 처음에 마음에 들어온 그 옷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옷을 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들어오면요, 땅의 거처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아도 그것은 그저 장막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늘의 복이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땅의 복은 그저 반짝이는 유리구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땅에서 살아가죠?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의 것들도 참 좋아요. 유리구슬이요, 가지고 놀려고 치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시 땅의 정신을 빼앗겨 버려요. 다시 땅에 쳐놓은 텐트를 영원한 거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롯처럼 되는 겁니다. 롯처럼. 아브라함은 그거 정말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낭패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옷 한 벌밖에 못 사요. 그러면 나머지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옷도 포기해야 돼요. 아깝습니까? 엄청 아까워요. 너무너무 놓치기 싫죠. 그렇지만 한 벌밖에 살 수 없다면 제일 좋은 옷을 사야 하고 그 제일 좋은 옷을 골랐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요, 땅과 하늘에 동시에 적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로 하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남의 밭을 갈던 농부가 갑자기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 안에서 다량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물을 찾아다니던 상인은 전 재산을 다 팔아 버렸죠? 자기가 찾던 가장 값진 진주 드디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놀랍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행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자유롭고 복되게 풍성하고 고상하게 여유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믿음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걸 한번 붙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터 없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 있는 성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평생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늘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실 때는 결단을 내리시고요. 떠나가야 할 때면 떠나십시오. 보이는 건 없어도 믿음으로 모험도 좀 해보시고요.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무슨 일 나지 않아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해봤자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런다고 나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들어내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까? 그 중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냥 터없는 장막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건 터없는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요, 그렇게 해야 자랍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요,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터없는 장막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